나누려고 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그 유대의 혼인잔치는 우리나라의 혼인잔치와 많이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잔치를 할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아주 즐겁고 흥겹게 잔치를 즐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랑과 그 신부에 의해서 이제 접대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혼인잔치 집입니다. 근데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정말 그 혼인잔치 집에서 정말 중요한 음식 재료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사람들이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다니 조금 있다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다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항아리에 물을 치우라고 합니다.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치우라고 이렇게 말하자 하인들이 아구까지 그 물을 치우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제 표적이 이제 첫 표적인데 이 첫 표적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실 때에 왜 하필이면 잔치집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 사역을 잔치집에서 시작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자, 뭐든지 이제 첫 행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정치인들도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국회의장이 된다거나 대통령이 된다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그러면 자기가 가장 의미 있는 그 장소를 방문합니다. 현충원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뭐 5.18 광장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그 생가를 방문한다거나 여러분들 그런 거 가끔 매스컴에서 보지 않습니까? 뭔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일을 시작을 할 때 그 첫 장소를 중요하게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첫 이적의 사역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준 그 첫 번째 사건을 어디에서 시작을 하셨느냐? 갈릴리 가나 잔치집에서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자체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특징 자체가 구원을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이 잔치집과 같은 그런 인생을 만드시기 위한 그런 우리 주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적 사역을 이 잔치집에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서 시작을 하신 것이죠. 이 잔치집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잔치집에 가면 풍성합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흥겨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풍성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 잘 모릅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모릅니다. 결국은 우리는 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모른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은 결국은 험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또 사명의식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그 인생이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관심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분명한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풍족한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내면으로 우리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집니다. 아멘. 저의 삶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 땅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목표를 맞추고 아마 저는 그렇게 살다가 한 생에 끝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희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서 영원한 그 가치와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저의 인생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 있으신데 그 사랑과 계획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과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 삶보다도 더 풍성한 그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양은 우리들을 지칭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 자체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아주 찌들려 있고 늘 우리의 삶 자체가 뭔가에 늘 눌려 있고 그리고 늘 근근하게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받는 것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죠. 생명을 얻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풍성해질 것이다. 너희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아직도 풍성함이 없다, 내 안에는 그 풍요로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잔치집에서 시작하신 데에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역을 잔치집에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풍성한 이 이적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마리아의 요청으로 나타나죠. 마리아의 요청으로 나타납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면 2장 3절을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잔치집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을 대접할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의 삶에 뭔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뭔가 부족감을 느낄 때가 사실은 우리 삶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네. 우리의 삶이 뭔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뭔가 내가 역경을 당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분들은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가 평범한 그 일상에서 뭔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뭔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뭔가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경험할 때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그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강용구 박사가 있는데, 이 강용구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용구 박사가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본 다음에 10가지 꿈을 이루는 원리를 그가 찾아냈습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역경을 도전의 기회로 삼아라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역경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경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처절한 자기 좌절, 절망의 자리로 떨어졌을 때에 사람은 자기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서 나는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그 역경의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삶에서는 결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범한 삶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각오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터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경을 경험을 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걸로 그냥 끝내도 괜찮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역경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내가 평범한 삶이 아닌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그 충격적인 자리,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고요, 그곳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갖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뭔가 떨어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주요 재앙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나락으로 떨어진 그 시간, 또 그때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발돋움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이제 리모델을 하고, 그리고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을 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잔치집은 더 흥겹고 더 풍요로운 잔치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 뭔가 부족감을 느끼는 사람, 뭔가 이제 자기의 인생의 자본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 그때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져 본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 떨어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번 머물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사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야 할 아주 절호의 기회요 찬스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결심을 하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을 해요.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늘 밋밋하고 평범한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 것인지 뭐가 풍족한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절망을 경험해 본 그 사람이 이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려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육체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깨닫고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였는지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떨어져 본 경험이 있을 때에 그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떨어져 본 경험이 있을 때에 그때 중요한 것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것처럼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요청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내 편이 한번 되어줘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세워줘 보세요 하고서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가난한 자만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저 절망의 자리로 떨어져 본 사람만이 요청을 하게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하죠. 이 간절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간이 아주 애끓듯이 우리의 간이 아주 막 절여지듯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마음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절망의 자리에 그냥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그 순간의 자리로 여러분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마리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간절함이 없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재앙인지도 모릅니다. 영적 간절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그 여러 가지 그 정황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그 간절함은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그 이제 다 떨어진 그 인생 또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되고 다시 한번 풍성한 그 잔치집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낙심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절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가난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요청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풍성한 잔치를 경험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하인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인들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왜 그대로 행하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그 집 앞 입구에 사람들이 손을 이제 오는 손님을 위해서 손을 닦게 하고 먼 길을 오신 분들 발을 닦아 드림으로 좀 피로를 풀어드리기 위한 그런 이제 물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 입구에 그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있는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우라. 지금 포도주 떨어졌는데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가 그 돌 항아리에다 부으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좀 이상하게 되신 거 아닌가? 왜 여기다 물을 갖다 부으라는 거야? 하인들이 아마 그것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왜요? 우리 지금 바빠 지금 잔치상 놀고 놀라고 사람들 접대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물을 떠다가 여기다 갖다 부으라고요? 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토를 달았을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이성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하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마리아의 부탁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데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물을 채워도 그냥 하는 동 마는 동 한 반 정도 채우고서 우리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이미 손님들이 다 왔기 때문에 그 돌 항아리에 물은 아마 상당히 많이 이제 사람들을 손을 씻고 발을 씻겨주느라고 아마도 많이 그 돌 항아리에는 물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채우고 그냥 채운 게 아니고요. 물 항아리에다가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채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수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수돗물 탁 틀어가지고 물바다다 거기다 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은 너무너무 귀해서 물이 나오는 지역만 있어요. 그리고 물을 들려면 우리나라처럼 샘에 가가지고 그냥 두레박 이렇게 떠올리는 이런 물이 아니에요. 물을 들려면 계단을 내려가가지고 깊은 곳에 내려가 저 아래쪽에 겨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물을 떠다가 그 돌항아리에다가 물을 붓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반드시 수구가 따라와야 돼요. 수구가. 그런 수구가 따라옴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마리아의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 돌항아리 아구까지 꽉꽉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은 50%만 하면 안 돼요. 50%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아구까지 채우는 100%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을 하다 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풍성한 잔치집을 경험 못합니까? 거기는 순종의 농도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하는데요 넘치도록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찔끔찔끔 조금씩 내 마음에 드는 정도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이에요. 네. 여러분 그런 순종을 해보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넘치는 순종을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넘치는 순종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네. 조금 하다 말고 하다 가는 순종이 아니라 넘치는 순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넘치도록 순종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온전한 순종을 잘 못합니다. 흉내는 냅니다. 그리고 하는 척하는 이 척 정도는 잘합니다. 그런데 넘치는 순종이 부족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의 이 순종 가운데 역사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행하시는 그 능력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순종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순종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하는 척 신용만 내가지고는 안 됩니다. 돌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물 붓습니다 하고 한 바퀴만 붓고서 그리고서 물 부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돌항아리는 보통 두세 통 들어가는 돌항아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그러면 사람들이 한번 물을 길러 가면 물을 길러가지고 한 번만 갔다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갔다가 그 물을 길었다는 거예요. 물을 거기다 부었다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릅니까? 그냥 물을 틀어가지고 그냥 갖다 붓는 게 아니라 호스 갖다 거기다 갖다 대고 들이대는 그런 수구가 아니라 물을 길러 옛날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샘이 있었어요. 상수도 시설이 있었나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상수도 시설이 없어가지고 저 동네 물 길러 가야만 됐어요. 이 물지개가 있었어요. 물지개가. 그걸 가지고 물을 길러다가 집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을 상상을 해보세요. 2000년 전 팔레스틴 지역 더더군다나 그곳에서는 물 깊이가 상당히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했고 분명하게 순종을 했고 아구까지 채우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하고 가감을 하지 않고 이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제 순종을 해요. 근데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이 물을 갖다 또 부은 거잖아요. 그래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요. 자, 누가 채웠어요? 하인들이 채웠어요. 물을 채운 거예요. 물을 채웠어요. 근데 잔치집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이제는 이걸 갖다가 연회장한테 떠다 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거든요. 연회장이 지금 찾고 있는 건 포도주거든요. 근데 이 물을 갖다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여기다 물을 갖다 퍼부었다고요. 이 물을 떠다 주라고요? 물을 그 연회장한테 떠다 주면 우리요 욕먹어요. 왜 물 가지고 왔느냐고 욕을 먹는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순종이 참 기가 막혀요. 자기들이 분명 물을 부었잖아요. 근데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까 그 물을 그대로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연회장한테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아이들한테도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욕먹을 걸 각오하고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서 의심하지 않고 그래 순종하면서 자기들이 부었던 그 물이지만 그 물을 떠다가 예수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끝까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순종하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로 여러분 결심했습니까? 중간에 따르다가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잔치집을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러면 믿음으로 그 주님은 끝까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해보세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반복되는 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순종하는 반만 순종하지 말고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이 순종 아구까지 채워지는 순종 또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연회장에 갖다가 떠서 갖다 주는 이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이 믿음의 길에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런 순종을 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을 하는 사람 잔치집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 생각으로 믿죠? 우리 계산으로 믿죠? 우리 생각 범위에서만 믿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순종 앞에 끝까지 순종하는 이 순종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되는 그때 내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풀리지 않는 숙제,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문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절박함에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여러분들의 문제,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처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요청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요청을 하라고 얼마나 거듭거듭 강조하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도 요청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낙심의 그 자리에서 요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요청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 인생에 지금 뭔가 떨어졌다고 생각이 될 때에 주께 그것을 기회로 하여 요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청뿐만이 아니에요. 요청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되 적당히 순종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연회장에게 믿음을 가지고 갖다 떠다주는 이 끝까지 하는 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의 결과 우리는 두 가지 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오늘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지만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불러 모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이 첫 번째 장소에서 잔치집에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의 절망의 자리,
여러분이 낙심의 자리,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나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자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 요청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게 되고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합니다.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의 믿음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럴 때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한 다음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을 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잖아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와,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와,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셔.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셔. 라고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큽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이 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셔. 우리 하나님 날 도우셔 하고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왜? 너무나도 지금 풍요롭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인지 몰라요.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사람들이 부족하다 말하지만 옛날과 같은 그런 절대적 부족감이 아니에요. 지금은 상대적 부족감일 뿐이에요. 내가 없다, 가난하다, 나는 큰일 났다라고 말을 해도 그 큰일 난 정도가 죽을 지경의 그런 큰일 난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요즘 시대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갈급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게 다 채워져 있어요. 모든 게 다 평탄해요. 모든 게 다 넉넉해요. 넉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갈급함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 갈급함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환경이나 물질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우리 주변의 환경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낄 때 그 사람은 주님께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요청과 이 순종의 그 결과로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렇게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다고 여러분들이 발견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때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때인 줄로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을 적당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잔치집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례식 같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잔치집 같은 풍성함과 흥겨움, 이 즐거움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생명과 더불어 더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꼭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풍성함이 바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이 풍성함을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 풍요로움을 인하여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며 잔치집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감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시는 풍성함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감을 느껴서 주님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잔치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강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